저희 교회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가끔 다른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놀라운 것은 서로 다투고 또 분열하고 그렇게 심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이 결코 또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또 교회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또 심지어는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서로를 또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또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던 사이가 아니라 10년이 넘게 생명을 함께 나누고 또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다윗과 부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 아내와 자녀들을 시글락,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들한테 살라고 내어준 마을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 시글락에 놓아두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부하들은 뭐 하러 갔어요?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곳이 시글락으로부터 한 사흘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가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다윗과 부하들이 사흘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불에 탄 폐허와 연기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앞이 캄캄했겠어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갔다가 왔는데 며칠 나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집이 홀라당 불타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과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왔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다가 간신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넓은 땅 중에서 또 어디로 가서 그들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어떻게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거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600명의 용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는데 왜 아내 때문에는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만 슬펐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비약할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너무 이걸 또 문자적으로 파고 들어갈 건 아닙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그 어려움이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들죠.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이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이 다윗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또 거룩함이 뭔지도 보면서 살았어요. 또 다윗에게서 기도하는 삶도 보았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 동안 시를 또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시들이 다 기도고 또 찬양이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이 또 생생하게 또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었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도 치유가 되고 조금씩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또 조금씩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글락에 벌어진 이 재난이 그들의 집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천천히 또 쌓여 오던 그들의 신앙도 무너뜨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슬픔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이 머리로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로 가면은 그 순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가 돼요. 어떻게 화가 나면 어떻게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뭐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지금은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는 화가 머리로 올라오면 생각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다스리기를 할 때 그런 걸 하죠.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슬픔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한마디를 외쳤고 그게 쭉 퍼지면서 커다란 고함 소리로 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땠어요? 자, 6절을 다시 보면 자,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땠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큰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기를 느끼고 급박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윗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만 가족 잃었어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다급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6절이 이제 오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큰 곤경에 빠진 이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울이나 블레셋이나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내부에서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것이 사실 더 큰 위기죠. 밖에서 오는 위기는 함께 견뎌낼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와 쓴뿌리의 폭풍이 몰아치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게 뭐 무슨 계획적인 반란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슬퍼서 그게 분노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오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자 하면서 나올 때 다윗이 그들을 맞서서 야 니들만 가족 잃었냐 나도 잃었어 이러면서 막 세게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들에게 그렇게 나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로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해요?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분노, 원망을 쏟아낼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말로 설득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뭐 자꾸 뭐 의논하거나 또는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면서도 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다스리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꾸 강요를 하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걸로 말다툼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순간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말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말이 나도 세게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전혀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괜히 또 사람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람 전혀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뭘 먼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만 해, 저건 나쁜 거야, 저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나쁘고 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만 하고 저거는 절대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뭐 나빠 보이지 않고 다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할 때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모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을 먼저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은 이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그 가운데의 하나인데 제사장이 속에 하얀 옷을 입고 겉에 이제 남색 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제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걸쳐요. 근데 그 앞치마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에봇이죠. 그런데 이 에봇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가 저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돌이 들어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기를 원하시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이 우림이 나오면 전쟁에 나오고 전쟁을 하고 둠밈이 나오면은 이제 전쟁을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뭐 돌을 2개 가져다가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니까 쫓아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한 16개월 정도 다윗이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둔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서 몸은 편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둔감해진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편해지면 나태해집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돌아가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어려움이 16개월 동안 하나님보다도 아기스를 더 바라봤던 그 다윗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줍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자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돌로 치자고 살기 등등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들이 돌아오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좌절과 낙심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은 해결책이 안 되죠. 분노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때 그들이 다윗을 진짜로 죽였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없이 자기들끼리 뭘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엄청난 분노가 많아요. 사람들은 공격하고 또 파괴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면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보다는 이 파괴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정말 해결하려면 분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어떤 결정도 그렇고, 교회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망연자실하고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분노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식으로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움직여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또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윗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옮겼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쫓아가면 네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바로 데리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아요. 다윗과 용사들이 가족을 두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간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불태우고 가족들 다 잡아갔어요. 일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어났다고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나는 지금 얼마나 괴로우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질문은 괴로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먼저 구하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